오늘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마라 지이다 하거늘 저들이 보시며 가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악한 농부 비유 세 번째 시간, 하늘의 진짜 권세. 하늘의 진짜 권세입니다.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두 번째 시간까지 아직 본론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오늘도 못 들어갑니다. 다음에나 본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본론,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악한 농부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오늘까지 서론을 말씀합니다. 밑밥을 깔아놔야 진짜 이 비유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으로 권세가 뭐냐? 진짜 권세가. 그런데 우리 본문 내용에 지금 권세라는 얘기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왜 제목이 진짜 권세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19장부터 가야 되죠? 그래서 19장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밥을 이 19장부터 쭉 깔고 있는 거예요. 깔고 그래서 어떤 배경 속에서 19장의 그 내용들이 어떤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성전을 부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을 그 내용 다음에 이 악한 농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악한 농부의 얘기하고 그 19장에 있는 내용하고가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서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19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9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악한 농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에 제목으로 삼았던 게 그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뭡니까? 법정 스님이 했던 그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법정 스님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법정 스님이 어떻게 해서 무소유를 깨달았게 됐냐면 이 인간들은 뭔가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자식이 되든 돈이 되든 명예가 되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 집착한 것만큼 내가 이룰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내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공허함이 다가와요. 요즘에 뭐 선거철이니까 이제 공천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야. 뭐 평점이 낮게 나왔니 많게 나왔니 이러면서 그래 불만스러우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나가 막 그냥 공허함을 느끼고 고통이 안 됐을 때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는 내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내려놓으면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다?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소유예요. 그 전부 다 세상의 소유는 어디서 찾고 있냐면 외부 환경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외부의 환경에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거기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 외부 환경에 있는 그 요소를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살과 피와 뼈가 돼가지고 녹아있는 그 죄, 원죄, 이 더러운 아담적 이 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의 무소유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말하는 무소유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외적인 환경에서 유연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환경은 이미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아요. 내적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무소유의 어떤 이론이고 사상인데, 근데 인간들은 그러한 공허함과 결핍을 어디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꾸 외부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그 환경을 고치면 돼. 금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외부적인 어떤 금식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다시 공천을 따내고 싶은 거야. 응? 이렇게 안 그러면 못 받으면 외부적인 곳으로 어떻게 해? 그냥 무소속으로 가서 출마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외부에서의 어떤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부적으로.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소유를 늘리려고 하고 내가 가지면 그냥 내가 무소속으로 갔든 그냥 어떤 정당의 공천으로 갔든 내가 어떻게든지 외부적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소유잖아요. 그렇게 소유하면 내가 공천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그런 소유를 늘리는데 애를 쓰기도 하고 이 법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소유를 어떻게 돼요?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난초가 나를 갖다가 계속 난초가 나를 4시간을 잡아먹고 난초의 모든 것이 뺏기니까 난초를 버려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내가 난초로부터 몇 시간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런데 그 난초를 누구한테 줘요? 친구한테 줘버렸어. 그러면 나는 자유로웠지만 친구는 그 난초에 매이게 되잖아요. 묶이게 만들잖아요. 자유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그 무소유는 진정한 무소유가 아닌 거죠. 결국은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나는 무소유했다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챙겼기 때문에 정작 무소유가 아닌 것이죠. 내가 난초는 다른 주고 나를 묶어있던 난초는 다른 한테 줘버리고 대신에 내가 뭘 얻었어요? 나의 자랑스러운 이름, 명예를 얻는 거야. 그러면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건데 명예를 가졌으니까 무소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소유라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 사람의 그냥 본을 따라 살자. 그 사람을 존경하자. 목사들도 그 사람 죽었으니까 가가지고 평안하셔서 그렇게 영접하고 이런 식으로 목사들도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종교의 대상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버리려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둘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뭐냐면요. 진정한 무소유 정신은 뭐냐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진정한 무소유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우리 그 죄라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영광보다는 내 영광 챙기기, 내 자랑, 내 가치 챙기고 했던 이 자아실현, 자아성취 이 전부 다 제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적 무소유의 정신이라고 그런다. 다른 말로 나를 내려놓는 게 죽이는 거죠. 죄는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죽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내려놓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무소유 세상의 얘기고 내려놓는 얘기는 우리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가 새 사람 부활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려놔서는 안 돼요. 그 세상이 얘기하는 거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 이 아담적 속성에서 내가 벗어나는 건데 이걸 진짜 버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죄문제 내 안에 뼈처럼 녹아있는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버리는 것, 그렇죠? 죽이는 것, 이게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안 갖는 거, 뭐 어떤 소유,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버리고 내려놓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진정한 것은 죄를 죽여버리는 게 무소유예요. 그래서 그거는 불교도 못 따라오는, 그렇죠? 불교 못 따라오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냥 아까도 그냥 뭐 내려놓고 뭐 버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버린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 버릴 것이 있어요? 가져온 게 없는데 처음부터? 가져온 게 없는데 가져온 게 있다면 뭐만 가지고 왔어요? 죄만 가지고 왔잖아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그걸 내려놓고 버리는 게 그게 진짜 무소유죠. 가져온 게 죄뿐이 없으니까는 죄를 죽여버려야죠. 그게 무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내 소유가 없는 죽은 흙이죠.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처음 자리, 엄마의 자궁의 자리. 그러니까 그 탯줄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처음 자리, 엄마의 그 뱃속 처음 자리,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부자는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부자는, 외적인 건 우리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대로 살고, 부자하면 부자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 죄를 죽이면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리에서 내 죄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수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19장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대. 모든 것을 버렸대. 자, 마태가 말하는 모든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 외적인 거. 그러니까 내적인 것을 버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걸 외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는 벌써 수준이 세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보면 그 실력에 나오죠. 그랬으니까 주를 딱 쫓았으니까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뭘 주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가 세상이 죽어가지고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말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29절에 그래요. 자, 네가 진짜 내 이름을 위해서 네 이름 말고 네 가치 챙기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모든 걸 버렸다면 외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버렸다면 이렇게 죽겠다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29절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 게 몇 배 받는지 알아요? 100배 받는 거예요. 성경이 100배 받는다 해요. 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상속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상속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속자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오냐면 갑자기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성경을 받는 자가 작은 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특별히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마치 법정처럼 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버렸거든요. 버렸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보상 주실 거죠?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는 그러면 네가 네 이름을 위하여 버린 거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베드로 네 이름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버린 거냐? 안 그러면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해서 버린 거냐? 그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버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이름을 버렸냐? 네 이름을 위해서 버렸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다? 너희 인간들은 너희 이름을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자랑을 위해서, 네 가치를 위해서 네가 너를 내려놓을 수는 있고 버릴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소유를 내려놓을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는 절대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그런데 네가 진짜 내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네 것을 버렸다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내용이 설명해 주거든요. 못 버렸거든요. 내 이름을 위해서 버렸다면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이거 서로 다투면 누가 큰 자냐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내가 큰 자가 된다는 게 그게 소유잖아요. 내 가치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너는 못 버렸어. 그러니까 인간들은 못 버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싸웠으니까 금방 탈려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랐던 게, 자 이제 베드로가 바랐던 게 뭐였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걸 버렸대. 자 그러면서 버림으로 인해서 얻고자 했던 게 뭐냐고요? 자기 가치 좀 자기. 아니 그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직 모르니까 우리는 안 나오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지금 어떤 뜻을 물어봤는지 모르니까 물질적으로 더 많은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거 그냥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원했던 게 예수님한테 내가 이제 뭐 배 이거 한 쪽 정도 벌었으니까 뭐 배 한 30쪽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니까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 꽃배기를 주세요. 내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얍삽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헌금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 테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뭐 하나님의 뻥튀기 장소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30배, 60배, 100배 축복해달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드렸으니까 이제 300만 원 벌어주세요.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10에 9조 할 테니까는 그냥 더 많이 주세요. 이랬잖아요. 우리 믿음이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렸으니까 내가 명분을 딱 이렇게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버렸으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높여달라. 큰 자가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존경과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 축복했던 이런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평판이 높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물질과 바꿨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가요? 물질을 얻는 것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얻는 거고,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다라는 것도 지금 내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소유잖아요. 무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절대 보면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얘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세 발의 피로 봐요.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알죠? 맨날 주의 일을 한대. 결국은 뭐야? 내가 뭐 했다잖아요. 결국은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목이 살렸니? 내가 뭘 했니? 그게 주의 일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말씀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하면 그거 말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주의 일이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지. 그런 게 지자랑이 김영애가 죽어야 돼. 사실은 순교해가지고 스데반자는 죽어야만이, 진짜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만이 진짜 기독교는 내가 죽는 거니까 쟤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만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잘난 척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뭐야?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고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우리는, 그쵸?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진짜 참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않고,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가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간 사람들한테는 나라는 게 안 나와요. 내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아예 내가 뭘 했다. 내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내가 뭘 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가 안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자기가 나오죠. 예수가 안에 있으면 뭐만 나와요? 예수만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나만 나오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잘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다고요.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참 기독교인한테는 우리는 나라는 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까 전에 옛사람 죽이는 게 우리의 무성이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죽은 흙이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올 일이 없어요. 내가 나오면 안 돼. 그래, 아직 안 죽은 거야. 그러면 죽었으면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나는 죽어버렸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예수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라고 예수뿐이 없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풍요롭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안 나오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 그러면 나는 안 나오고 전부 다 예수가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나는 안 되지만.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 존재에서 필요한 내 유익을 얻기 위한 그 외적인 것들 있죠. 그 외적인 그 확증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나라는 존재는 돈, 명예, 건강, 그 다음에 직장,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냐, 믿음 생활 잘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자, 돈이 많은 자, 부자, 건강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 아프면 병자, 나는 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인 자, 내 직장은 나는 회사에서 과장, 부장.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쌓여 있냐면 주변에 외적인 걸로 쌓여 있어요. 이걸로 정의를 한다고요. 세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여기 있어.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얘를 통해서 믿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벌써 그건 뭐냐, 어딥니까? 그 부자하고 나사로에 보면 구름통이죠. 가운데 구름통이 막혀있는. 이게 구름통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는 이걸 바꿔야 돼.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옆에 붙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명예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권력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정의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없는 자, 나는 그런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평판이 되고 내가 이렇게 인식이 돼요. 내 존재가 그렇게 인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걸 외적인 것들 전부 다 어떻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얘가 죽어야만이 얘가 와요. 이걸 내려놓는 것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도.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를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는 게 죽어버리면 이 외적인 것들 있죠. 그래서 아까 보면 전토나 여기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런 버린 자들을 그 외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그 자식을 못 내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거 버리게, 그러니까 안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못 버려요.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고, 내 땅을 어떻게 버리고, 내 집을 어떻게 버리고, 내 부모를, 형제를 어떻게 버리고, 자식을 내가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이걸 버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고 이게 환난이에요. 근데 이게 고난이고 환난으로 우리는 느껴지지만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만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들어가 계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 평안과 자유가 내 안에 흘러 넘쳐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하고. 그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집을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참 평안해, 평안해 할 때 스테반 한다고 누구지? 스테포드 목사님. 내 영혼 평안해 할 때 그 작사한 스테포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집도 시카고에서 불나가지고 없어져. 자기 딸 둘은 연못에 빠져 죽어. 그래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왜?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있었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려놓고 죽여버리고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았기 때문에 영혼이 편안하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면 이건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자기는 전도사가 됐는데도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별로 안 좋아한대. 전도사인데.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박국 얘기해요. 하박국 얘기하는 거야.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좋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좋고 막 이러니까 그게 왜 좋냐 이거지. 그게 뭐가 좋은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만 믿으면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나오는 부흥이거든요. 하나님만 부흥하소서. 그래 하나님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도 보고 포도송이도 보고 이렇게 볼 생각을 안 하고 내 옆에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니까 이걸 안 해주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 왜 믿어? 내 존재가 그런 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뭐로 있기 때문에 외적인 걸로 꽉 차 있거든요.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데 이 세상 이 땅 거룩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이 세상하고 구별된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하늘나라 걸 갖다가 안 준다고 하늘나라 거 주고 이 세상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안 준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백성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내가 나를 내 존재를 챙겨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을 이 외적인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쳐버려요. 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자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토 친척 아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토는 내가 익숙한 거잖아요. 그 땅이 익숙한 거, 익숙한 것들. 내가 몸에 딱 배어서 익숙한 것들, 자동적으로 내 몸에 있는 것들, 친척. 이게 뭡니까? 이거는 가까운 것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것들. 그 다음에 아비는 의지하는 거. 부모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그 지역,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의지하는 거. 익숙한 것들, 그 문화의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우상을 섬기던 그 익숙한 것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너를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떠나고, 의지하는 것들 다 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까지 가지? 거기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없어요.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무한정 가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 하란 땅까지 가요. 하란 땅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란 땅까지가 어떻게 하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면 이 하란 지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고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애굽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갈대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명권이야. 근데 여기 벗어나면 문명이 달라.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가요. 여기서 끝이에요. 자기 아버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죽어요. 안 가요. 그래서 가뭄이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뭄이라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는 그냥 뭐 고향 마을 떠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내가 의지하고 익숙한 것들을 해서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게 유익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걸로 왜 유익이냐면 이걸 버림으로 해가지고 내가 성숙을 이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얘를 버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겨쌈을 샀다고 그래요. 이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버리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우겨쌈.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샀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싸게 되면은 동서남북 어디 다 벽으로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할 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돼요? 어디만 볼 수 있어요? 하늘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전부 다 우겨쌈 싸버려요. 이게 뭐다? 환경. 그래 이걸 갖다가 물적 자원 쳐버리고 인적 자원 쳐버리고. 근데 내가 의지하는 사람과 물적 있죠? 돈, 명예 이런 돈. 그 다음에 내가 사람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우겨쌈이라고 그래. 사방팔방으로 다 막아놔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 고난을 받고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냐면 내가 의지하는 물적 자원이 있죠. 돈부터 없애버려요. 자, 우리 이제 이놈의 성도 이제 목회를 이제 가기로 결단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신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정식으로 입학하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죠.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 세상에다 안 내버려도 세상 거 가지고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뭐부터 치는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정말 그 기름 부은 종들은 진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적 자원부터 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의지하는 거 있죠. 인적 자원들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부모, 형제, 자식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버리게 한다니까요. 그 봐봐요. 이 버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름에 받는데요. 버려야 받아요. 안 버리면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 버리게 한다니까요. 버리게 한 다음에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모든 주의 종들을 보면 전부 다 예외 없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버린 자마다 뭘 받냐면 영생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고난과 환난으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고난과 환난으로 느껴지는데 그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아니 내가 필요한 돈도 없고 정말 형제 자매들이 나처럼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저도 원수가 됐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8년을 담을 쌓고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내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줘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듯이 내 손을 들어줘요. 결국은 나중에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목사 된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집에 오지도 못하겠다니까요. 운남매 장남인데 지 엄마 제사도 안 하는 그 호로 자식이 내 새끼 아니라고 그렇게 욕하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아들이 목사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과정 없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 없이 절대로 가난이 못 들어가요. 그래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걸 힘들다고 하지 말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당연히 받아들이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빨리 깨닫고 바로 엎드려 버리면 고난이 짧아요. 근데 몰라. 깨닫지도 못해. 말씀이 없어. 그러면 고난만 길어지고 힘들다가 어쩌면 훈련만 받다 가는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못 가는 거니까. 예, 그럴 가능성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고난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주냐면 뭘 주는데 100배로 줘요. 100배로 주는 게 뭐예요? 아니 여기 보면 봐봐요. 다 버리면 내일 버리면 버린 자보다 여러 배인데 여러 배가 100배예요. 100배를 여러 배를 주는데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 내가 돈을 10만 원 벌었으면은 100배를 주면은 1000만 원 주겠구나. 이게 아니고 100배를 주는데 뭘 준다?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주는데 즉 뭐다? 하나님 나라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요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줘요. 자, 물질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는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만들어지니까 이 교회들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가 풍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각자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각자가 교회예요. 하나님하고 나. 그래서 이는 나인데, 일은 하나님이고 이는 나인데, 그걸 갖다가 1과 2가 합쳐가지고 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숫자는 2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100배를 주는데 뭘 주냐면 교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풍요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들이 풍요로운 거예요. 전부 다 그냥 14만 4천 명. 진짜 어마어마한 이 14만 4천. 주일 예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주일 예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14만 4천. 하나님 나라죠, 1위. 4가 동서남북이죠. 온 땅. 4가 고난의 수죠. 40년 고난의 세월, 400년 고난의 세월, 40년 전부 다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이에요. 옛날에 천이라는 얘기는 뭐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고 그 다음에 1000대까지. 그래 보통 1000대까지 이러거든요. 근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얘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없어요. 다윗이 1000대까지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았다는데 1대부터 1000대까지 복을 받았다. 문자를 풀면 안 돼요. 그냥 끝없이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많다는 뜻이. 옛날에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이면 많은 거고 100보다 많은 그냥 1000이면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신천지나 어디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14만 4천 명만 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진짜 고난을 통과한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는 거 수많은 사람이 가는 거니까 많이 가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간다니까요. 셀 수 없이. 그러니까는 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게 풍요예요. 하나님 나라 풍요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풍요롭다. 하나님 나라는 풍요롭다 할 때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다?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산다 할 때는 내가 교회로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죠.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그러죠. 마리아 이렇게 있는데 자기 모친이 있잖아요. 그때 그 요한한테 그러죠. 제자한테 요한아 이게 네 어머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을 마리아를 두고 모친이다 그래. 네 어머니다 그래. 그럼 그 얘기가 뭐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이거 하라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거 다 버리라며. 저도 다 버리라며. 이렇게 한 예수님께서 무슨 그걸 갖다가 내 어머니 다 부탁한다?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니까 이제 그게 이거 잘못된 거구나 느껴지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한아, 내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가족관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건 딱 하나예요. 교회 세운 거. 초대교회 세운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도 전하고 교회 나 구원하는 거 그게 교회 세운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 세운 게 예수님이 하신 거 딱 한마디로 하면 초대교회 세운 거. 제가 신학교에 와서 문제 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한 가지만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 지었습니다. 죄를 사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쓴다고요. 다 틀린 거야 그거.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결국은 나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 안에 내 옛사람도 죽고 죄도 사해 주시고 한 가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아 내 어머니가 할 때 이게 새로 가족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수많은 어머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머니가 생긴단 말이에요. 수많은 어머니. 그게 교회예요. 교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계, 가족 관계. 그래서 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이 새로운 그 영적 집단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죽여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것을 죽여버리는 거,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하잖아요. 그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뭘 뛴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정과 욕심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정이 뭐예요? 인간관계죠? 이거잖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이게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요? 버리고 정과 욕심 뭐예요? 세상적인 거 물질, 전투, 집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버리게 하죠? 인간관계를 끊고 내 소유에서 마음을 어떻게 돼요? 진들치게 해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돈만 보면 얼마나 시달렸는지 물질에 가지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돈만 보면 막 진저리가 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별로 세상 걸 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그냥 막 손해 안 보고 막 챙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안 돼버려요. 저절로. 진저리가 나거든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 마음을 아예 그렇게 뜨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예수 내 안에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식을 위해 살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그렇죠? 그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지만 솔직히 나를 위해서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는지 알아요? 내가 키웠거든. 내 뱃속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나야. 말로는 자식이야. 내 자식이 그냥 대학교 그냥 서울대학교 가면 내가 그만큼 우리 집안이 머리가 똑똑해서 갔다는 도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도 결국은 자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냐면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이용해서 그 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부모가 됐던 자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 내 유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말로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산다, 효도하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전부 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편판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과 욕정을.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사는 거는 절대로 내 이름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네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그게 끊어져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냐예요. 예수님은 진짜 내 어머니는 이 땅의 것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세리하고 천리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제자들이 어머니가 오셨다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내 이름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걸 갖다 끊어버리는데 결국 내 소유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소유를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기독교적인 이제 무소유 내용을 지금까지 이제 비법으로 깔았으니까 자, 이 무소유가 어떤 건지 지금 그거 설명한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본문 20장으로 가야 되는데 본문으로 가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를 보면 본문으로 가려면 누가복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9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9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나와요. 19장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뭐 하냐면 성전을 박살내고 있죠.
45절 볼게요. 그러고 나서 가르쳐요. 자, 누가 보면 가볼게요. 19절에는 뭐가 됩니까? 28절 이하, 19장 28절 이하는 에르살렘 성을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걸 나오고 나서 쭉 나오고 나서 45절에 가니까 뭐가 나온다? 성전에 들어가죠. 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고 저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바사 성경에 자, 내 집은 바이트 뭐 집은 뭐다?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을 얘기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 도둑, 강도, 담 넘어오는 자, 말씀을 왜곡하는 것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알아요. 강도가 무슨 말인지. 남의 것을 훔치는 걸 강도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다가 왜곡해서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집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의 구별이라니까는 어떤 물건을 훔치니까 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둘기 팔고 뭐 팔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돈을 갖다가 훔쳐낸 걸 강도라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그건 앞에 문맥이 안 맞아요. 안 맞고 우리 강도라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담을 넘어오는 거. 양의 문을 들어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게 강도고 그게 도둑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 뭐냐? 거짓 증거고 그게 헌맹세고 어제 공부한 거. 우리 강도는 알아야 이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읽으려면 무슨 뭐 폭력적으로 남의 거 물건을 뺏는 거, 하나님 거 뺏고 뭐 이렇게 뺏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잘못 전해진 것들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뭘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강도의 구별은 지금 뭐예요? 지금 가르치는 거 뭘 잘못해? 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백정. 자,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도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담 넘어오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참 의미는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뭐 하겠다? 제대로 가르쳐주겠다. 뭘? 복음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가르치니 그럼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래? 항상 옛 성전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전 그러면 옛 성전이고 새 에루살렘 아니고 에루살렘 성전은 옛 성전이고 옛 성전은 반드시 율법.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전, 옛 성전 나오면 바로 율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으로. 지금 신약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강도예요. 그게 도둑이에요. 그게 만약 목사가 그렇게 했다면 도둑놈이라는 얘기야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내가 옳은데 네가 왜 나는 내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율법으로 네 은혜 필요가 없어. 네 복음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갖고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갇혀 있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백성이 듣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죽여. 귀를 기르고 있으면 못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이제 또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지금 오늘 본론의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만이 권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권세 얘기가 나오고 그럼 너는 누구의 권세를 가리키느냐? 가리키니까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너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네가 이걸 가리키느냐? 하고 이 권세 오늘 제목이 권세거든요. 권세 얘기가 나오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네. 권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악한 농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쉬워야 되는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앞에 문맥을 항상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했는지를 알아야만이 이 비유가 올바로 풀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비유가 길어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옛 성전을 지금 정리를 해버리죠.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던 것은 그 내용은 그렇죠. 율법의 무용함, 옛 성전의 무용함, 쓸데없다는 것. 율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이 상징하는 게 뭐였었어? 결국은
예수 했잖아요. 그쵸? 예수 오셔가지고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거. 하나님, 난 너희 못 지켜. 죄를 갖다가 드러내는 일이니까 그걸 가리키고 또 그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지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어떤 인간의 가능성 그게 뭐야? 내 소유잖아요. 지금 결국 소유로 하는 그래 소유를 얘기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내 소유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 소유. 내가 율법과 제사를 지켜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가능성, 내 소유 이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각시켜가지고 새로운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하고 시작되는데 이 옛 성전이 무용하다. 율법은 아무런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옛 성전의 한계, 이 율법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그 옛 성전이 가리킨 것이 무엇인지부터 지금 이 악한 농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6월절에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6월절에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6월절을 또 풀어야 돼요. 나오니까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던 그 유대인의 수가 2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TV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데가 있잖아요. 성지. 거기에 모인 수가 TV 보면 200만이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메카라는 그 메카 성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성지는 예루살렘보다 몇 배가 커요. 근데 그 몇 배가 큰데 200만 명이 모이니까 이렇게 TV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서로. 그러면 그보다 작은 그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거는 말도 못할 수가 모였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 그 많은 눈앞에서 지금 성전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안 돼 그거. 엎어버렸으니까. 그건 강도잖아. 성전을 보고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성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금 자기들 율법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금 모욕하고 있잖아요. 누가? 연한수 같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래서 쭉 했어요. 얼굴 못생겼다고. 얼굴도 못생기고 보기 싫을 정도의 외모를 가진 그 배움도 없는 어디서 배워보지도 못한 무학 학교도 다니지 못한 그 예수가 어떤 이가 와가지고 세상 권세를 잡았고 그렇게 열심히 그쵸? 정말 제사 지내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한테 와가지고 권세 잡은 자들한테 와가지고 제 권세를 상징하는 자들한테 와가지고 그 권세를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르쳐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도로 가는 거다. 십자가로 가는 거다. 내 은혜로 아니면 못 간다. 지금 설명하는데 이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자, 혈통으로.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이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놔. 하나님 은혜 붙들어. 그걸로 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 영생을 상속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모나 자식의 그런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야지 그 자식이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네 혈통이나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많이 한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이걸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종족적으로 가는 뭐로 가는 거다? 십자가의 도인 그 은혜로만 가는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면서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을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십자가를 알아야 모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가리키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말로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율법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까르마조프 형제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싫다고. 십자가 진 예수 싫다고. 이거 잘 그려보면 진짜 성전이 누구예요?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죠. 하늘나라 성전은 예수잖아요. 진짜 하늘나라인 예수님, 그 성전인 예수님이 지금 모형으로 서 있는 가짜 성전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죠. 진짜 성전은 뭐였다고? 예수님이죠.
진짜가 은혜죠. 은혜가 지금 뭘 부수는 거라고요?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신약이 구약의 산을 그냥 박살내는 거라고. 은혜가 율법을.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또 먼저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새 옷이 헌옷을 찢어버린다고 그러죠. 새 옷이 신약, 은혜고, 그 다음에 헌옷, 율법이라고 했죠. 이걸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가 헌 부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터뜨려버린다고 그러죠. 지금 뭐 선거운동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이 말은 아니죠. 은혜가 신약이 구약을, 율법을 어떻게 돼요?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터뜨려야 돼요? 아니, 새 포도주가 은혜가 헌 부대를 왜 터뜨려야 돼요? 헌 부대가 터져야 돼요. 왜? 생각 안 했어요? 했던 거예요, 공부. 은혜와 율법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율법하고, 예수님이 율법에서 맞아 죽었는데 완전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왜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예수님하고 대립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부대 율법은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그런 차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묻죠. 그 다음 19장 48절 그 다음 내용이 뭐 어딥니까? 20장인가요? 네, 20장으로 넘어가죠. 20장에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뭘 가르쳤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게 복음이라는 걸 알겠죠. 자,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수께한테 이러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네가 우리가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와가지고 네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걸 깨부시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내가 묻겠다. 내가 한번 묻겠으니까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죠. 그럼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났냐 사람에서 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의논에 답을 못해. 만일 하늘에서 났다 하면 너는 왜 그 하늘에서 난 거 왜 안 믿어? 네가 하나님 믿는 게 맞아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지 백성이 요한을 지금 하나님 선지자로 하나님 그 말씀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에게서 이렇게 났다고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지금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일 것 같으니까 저희가 우리를 돌로 칠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도 못하겠고 사람에게 나타난 얘기도 못하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면은 어디서 배움도 없고 힘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 연약한 자가 예수잖아요. 연약한 힘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는 세상의 힘과 가치를 지금 모욕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겁대거리 없이 내가 세상의 권력을 잡았고 세상의 힘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네가 왜 그걸 가치를 모욕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들이대시면서 너희들에게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의 권세는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서 오냐를 되물어요. 그 말이 세례 요한에게 권세를 주신 하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권세를 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쉽게 해. 예수님도 근데 나도 어려워. 그냥 쉽게 하늘에서 준 권세야. 이러면 될 건데 세례 요한의 권세는 하늘에서 나온 거냐 사람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들이 하늘에서 나온 겁니다. 이래 되잖아요. 사람에서 났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하늘에서 받았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회개를 외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해 죽은 그 권세가 요한 세례죠. 요한의 권세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힘이 없어요. 이 힘의 원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은 힘이 강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양육강식.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거는 권세가 아니야. 그쵸? 하늘의 권세는, 아니, 받았으면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그 헤로드한테 목 잘려 죽는다니까요? 왜 죽어요? 빌리 기동생을 갖다가 자기 와이프로 삼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당신 그건 말이 안 되지. 왕한테 대들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권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하늘의 권세는 뭐예요? 죽는 거죠. 하늘의 권세는 그렇게 연약하게 힘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게 죽어버리는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뭐다? 연약함이죠. 그 예수가, 그러니까 자, 세례 요한의 권세를 나도 받았다 그러면 예수가 무슨 얘기야? 나도 연약하게 죽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 연약하게. 근데 그게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이걸 알아들을까요? 사실 우리 잘 못 알아듣는데,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와, 우리는 권력과 세도를 얘기하잖아요. 한자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 거를 권세라고 그런다니까요. 나약하게 죽는 거. 세상과 많이 반대죠. 그래서 한마디로 진짜 권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내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권세를, 그걸 진짜 권세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진짜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내가 죽는 거, 내 목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권세를 받아, 하늘의 권세를 받아 이 땅에 왔는데 너 십자가에서 죽어 그랬거든요. 내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죽으면서까지, 목숨을 내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거, 순종의 권세가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그 권세를 내가 하나님에서 받았다 그러면 나도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권세죠,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영광과 가치를 챙겨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권세잖아요. 진짜 하늘의 권세가 뭐냐? 세상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많이 죽어요. 근데 그게 우리 권세 잡은 자라니까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에 죽어버리는 거.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라한 자기의 행세, 진짜 초라하게 오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온 자기 행색과 배경을 보고 권세를 운운하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진짜 권세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갖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쳤다고 그래요? 복음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몸소. 뭘 가르쳤다고요? 진짜 권세라는 거. 진짜 권세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약하고 초라하고 약하고 낮아지는 모습. 내가 낮아지니까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이게 진짜 권세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하박국 얘기예요. 나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좋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고 뭐 소양간에 그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어도 좋고 나는 하나님만 높아지면 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이게 이 땅의 권세하고 반대죠.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6월절에 죽는 거를 지금 여기다 계속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얘기가 나온 거예요. 6월절에 죽잖아요. 6월 다음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지금 그걸 가리키는데 알아들었냐고.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도 여기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캐치했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더 못했겠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권세는 다 끝나가요. 권세는 읽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얻어내고 개발하고 내 강함과 나의 잘남을 가시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진짜 권세는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무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분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판단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세상의 힘을 상정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붙드는 것이 진짜 권세라고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그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행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는 사람은 전부 다 행위로 가는 거잖아요. 구제한다, 뭐 한다, 봉사한다, 충성한다. 이 전부 다 행위로 가는 것들은 뭘 안 붙들게 됐냐면 은혜를 안 붙들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뭘 지킨다, 금식을 한다, 구제를 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11절 한다, 뭐 한다. 전부 다 어떤 행위로 가면 나를 드러나는 그 행위가 되어버리면 이거 전부 다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거는 마귀 새끼가 되어버려요. 세상의 인간들은 내 가치 챙기기의 삶의 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인간들은 내 가치 챙기기의 삶, 이거는 종의 삶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아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따라가야 되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쫓아가게 되면 난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 가치 챙기는 건 전부 다 노예예요. 종의 노예예요. 종의 노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세상에서 맞아 죽어가면서 세상의 힘을 부인해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삶이 돼버리죠. 세상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삶이 진짜 권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 가르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들먹인 거는. 이게 진짜 권세고 세례 죽었듯이 나도 그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의 삶을 살다 간다. 이게 진짜 무소유다. 예수님 지금 그러한 권세로 율법이라는 옛 성전을 지금 부인하고 사람들을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권세에 대한 말씀에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다음에 붙어 있어요. 포도원 농부가 요거 다음에 거기에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그리고 포도원에 보내주는 주인의 종들이 나오죠. 자, 지금 제가 종들 얘기했어 조금 전에. 세상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자, 종들 얘기했어요. 자, 종들이 나오고 맨 나중에 그 보내신 종들의 원래격인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보내지죠. 내용이 이 비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세상은 그 세상의 종, 뭐 이런 식으로 종 비유, 그 다음에 뭐 포도원 비유 쭉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비유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갖다가 또 확인해 가야 되겠죠. 이 비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비유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신약을 딱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디 가면 있다고요? 자, 이 구약에 가면 있죠. 구약으로 가봐야 돼요. 구약 이사야서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에 가볼게요. 이 앞에 보세요.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렇죠? 포도원이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자, 포도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그 본문에 그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는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매. 이거 잘 보세요. 포도원이 나오는데 본문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러죠. 주인이 떠나가면서 맡기던 종들한테 포도원이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자, 소출 내놔 그러죠. 본문에 누가복음에 소출 내놔. 1년 동안 농사 졌으니까 네가 농사 진 것만큼 포도원 소출 내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아니고 들포도만 있어. 그래서 왜 안 줬냐면 욕심이 나서 안 준 게 아니고, 자, 이 말을 지금 인용해 오는데 지금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는 포도를 지금 열매를 못 맺은 거야. 좋은 열매를 못 맺고 들포도를 내니까 들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악한 농부가 좋은 나무, 좋은 땅에다가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심었는데 그럼 좋은 포도를 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들포도를 냈다니까는요. 게을러가지고 악한 농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지금 못 맺었기 때문에 내놓으라니까 소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포도가. 있는데 원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쪽팔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들을.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1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를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하겠다.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해버리는지 잘 봐. 내가 원하는 포도 열매를 안 맺고 내가 딴 열매를 맺었어. 들포도를 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주인이 화가 났죠. 내가 그 울타리를 확 걷어가지고 먹히가 강행하면 그 담을 헐어가지고 짓밟혀버리겠대.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니까 땅에 기름이 땅을 완전 황무크게 만들어버리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포도나무는 가지를 잘라줘야 열매를 맺고 거름 태비를 줘야 북을 돋아줘야 열매를 맺는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게 질려가 흰 거, 거기다가 막 아주 그냥 뭐야, 막 질려 같은 거예요. 쓴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질건이 아주 그냥 길게 그 풀뿌리 같은 것들 아예 그냥 포도나무 못 자라게 날 것이면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가지고 구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위에 비를 내가 안 내게 했다는 거예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대저 만군의 주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러죠. 자, 포도원이 나오고 포도나무죠. 나오죠. 자, 포도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유다라고 그러죠. 포도나무는 유다예요. 자, 그러면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해.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 택한 백성, 택한 민족. 오늘날에 뭐예요? 그게 교회죠. 오늘날에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교회를 얘기하죠. 이 포도원이 교회를 얘기해요.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가리키고, 자, 그 속에 포도원 농부들은 뭐다? 포도원, 자, 우리가 교회야. 교회가 포도원이야. 그럼 그 안에 있는 농부들, 농사 짓는 농부들은 뭐다? 성도들이에요. 성도. 개별적인 성도들. 하나하나 교인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제 악한 농부의 본론 안 들어갔어요.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어때요? 아,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이 선민으로 백성으로 교회로 삼아줬는데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뭘 메고 있다? 율법을 메고 있다. 내 은혜를 붙잡으라고 십자가를 갖다가 앓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들포도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놔. 너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서 너희를 살렸으니까 너도 내 십자가를 져. 그러니까 나 십자가 싫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연결됩니까? 까르마 족보의 형제들 십자가 내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허름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못생긴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배에 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갖다가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 이런 예수 아니다? 이미 2000년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서 하나님과 같이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다시 와서 나한테 다시 십자가 지라 그러면 나는 그 열매 못 내나? 연결됩니까? 밑밥 깔았던 거 연결됩니까? 오늘 얘기하고 안 된다고요? 자, 포도원에서 열매를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들포도를 냈다고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삶을 내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삶을 한번 내놔봐.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줄 서서 열심히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뭘 내놓으라는 얘기냐고. 십자가를 왜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왜 2000년에 죽은 그 십자가를 갖다 지금 와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게 까르마 조프의 형제들의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생각나요? 2000년에 죽은 예수가 왜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갖다가 내가 그때 십자가 죽었으니까 너희 십자가 쳐. 내가 죽은 그 예수니까 나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내 십자가 좀 삶을 살아. 아니 내가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때문에 내가 십자가 삶을 왜 사냐고 했던 내용이 그 까르마 조프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밥을 깔았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악한 동물을 설명하려고 그 밑밥을 깔고 또 깔고 이렇게 깔아왔던 거예요. 이제 무소에도 깔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게 뭔지를 이제 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밑밥 깔고 세 번째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 가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악한 농부의 비교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빨리 얼른 성경을 말씀을 정리하세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사에서 이전됐는데 이사의 내용은 우리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포도 농부는 누구다? 나. 악한 농부는 누구? 나. 나는 못된 놈.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꾸 도덕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내 행위를 내놓는 거 그게 들포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나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성경 전부 다 내 얘기라고 그랬죠? 그게 유다가 나잖아. 이스라엘 나고 교회고 나를 지금 얘기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권세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얻어내고 개발하고 나의 강함과 나의 잘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무력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의도하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쫓아가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비록 저희들이 세상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에 힘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